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한눈에 확 들어오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요한계시록 10번도 더 읽었다, 내 평생에. 우리 권사님들 성경 10번 10독은 기본이시죠? 예. 그건 옛날에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장로님, 제 눈이 좀 잘 안 보였는데, 장로님도 계십니다. 장로님도 10독 하셨잖아요. 10독이 뭡니까? 100독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권사님들 어떠세요? 다 들어오시는 줄 알고, 알고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이 갈대의 용도가 뭔가요? 갈대 뭐 하는 데 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갈대는 측량의 용도입니다. 갈대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터법 이런 거를 이제 씁니다. 그런데 서양 다른 나라들 보면은 피트라든지 야드라든지, 우리는 좀 생소한, 우리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분명한데, 또 어디에 가면은 이거를 킬로미터라고 안 하고 몇 마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측량할 때의 이 팔꿈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도 이렇게 측량 기준이었어요. 새삼스럽게 놀라운 일도 아니죠. 왜요? 우리도 뼘으로 세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급하면 줄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뼘, 두 뼘, 세 뼘 반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관찰로서 쉬워요. 모든 성경은 관찰해서 적용을 하는데, 적용이 맨 마지막이죠. 왜 맨 마지막에 있어요? 관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관찰이 틀리면 10독 아니라 100독을 해도 관찰이 틀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또 두 번째, 해석이 중구난방되면 곤란해지죠. 해석이 엉뚱해지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적용을 아무리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하기 마련이죠. 혹은 단어만 갖다가 끊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 그러니까 그래, 인생은 갈대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아. 옛날에 또 누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감히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누군가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휘청거리기도 하고 막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주님 저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 적용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관찰도 이상하고 해석도 이상하고 적용도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이 정확해야 적용도 건전하게 복음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측량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이 다 아시는데 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게 또 웬일입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럼 어디에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측량하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배하는 사람들, 경배하기 위해 와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자, 이제 중요한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서 지금 이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측량하라 그 얘기예요. 계수하라 그 얘기죠. 그분들이 누구인지 출석 확인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은 됐는데 2절이 뭐냐 이거. 그러면 성전 바깥 마당을 해석하기를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해석할 거냐? 이제 이러면 이제 적용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는데 측량하지 않아도 돼요.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측량해도 소용없고요. 왜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의 바깥들은 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방인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성전 바깥들까지는. 근데 정확하게는 이방인인 어떤 이방인이라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이 성전 바깥들까지 갔죠? 네,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성전 바깥들까지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이방인을 말하는 거냐? 그럼 소위 말하는 신실한, 경건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 목사님 왜 기껏 말해놓고 또 나를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전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는 것,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하, 바깥에 있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훼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에서 종종 여러 번, 몇 번 이런 일들이 있었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을 때, 근데 그거는 벌써 이때 성경이 기록된 당시보다는 이미 수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설마 바벨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성경 시대, 신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실제로 한 70년, 예수님이 AD 주후 한 30년경에 별세하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면 한 AD 70년경에 아주 심각한 이 성전의 훼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마치 그것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로마 제국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42달은 또 뭐냐 하는 생각이 들죠. 42달을 굳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연로 계산하게 되면 3년하고도 6개월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계산하게 되면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이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42달이기 때문에 1년 12달로 이렇게 나누면 3.5가 나옵니다. 근데 이 3.5가 왜 중요하냐면 3절에 보시면 두 증인은 이제 그 주께서 천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60일이 그러면 며칠이냐?
42달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섯째 주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뭐 2월 달 같으면 뭐 28일이 있고 어떤 날은 30일이 있고 어떤 날은 31일이 있어서 실제로는 1년이 365일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361로 계산하면 돼요. 보통 우리 월력이 음력으로 계산할 때 달, 월, 그러니까 음력이죠. 음력으로 할 때 보통 360일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42달,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한쪽에서는 42달 짓밟히고요. 그 다음에 1260일은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3절까지 그러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해석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해석 안 해줘도 다 알죠? 자,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자,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한편 그 죽게 되는 가운데 그러면 성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보호를 받겠죠.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놀랍게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합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예언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의 기간, 순교의 기간, 멸망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언 공동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보이죠. 왜요? 교회가 지금 죽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박해는 심해서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도 죽고 3세대는 숨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시기, 무려 3년 반입니다. 성전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돼? 죽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바깥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겨우 명맥만 살아있는 거죠. 마치 어쩌면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겨우 명맥만 있는 거예요. 중국교회처럼, 북한교회처럼, 중동에 있는 교회처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도 그랬죠. 그 박해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박해가 있는지.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탈바꿈이 되느냐? 그때 주께서 두 명의 증인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언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견디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쇠퇴하는 교회, 쇠락하는 교회, 망하는 교회, 멸망을 앞두고 있고 점점 감소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개인의 종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적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60대는 70대가 되고 70대는 80이 되고 80대는 100세를 향해서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전과 같이 뭐 마라톤을 하겠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뭐 여행을 힘있게 다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멀었다 선 치더라도 돈을 마음껏 쓰고 다니기도 하겠습니까? 못하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밖에 없고 뭐 결과가 보이고 미래가 없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 정말 꿀송이처럼 달며 그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나의 집에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주의 확실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망해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요? 오로지 예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묵시가 사라지면, 비전이 사라지면 민족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 숫자가 주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조직으로서의 교회 운영은 어렵겠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당연히 뭐 미래가 뭐 앞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의 교회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러면 망한 거죠. 망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망하는 거죠. 죽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쇠퇴하는 거니까, 노쇠해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 주께서 그 시기에 그 절대절명의 위기요,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쇠락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주께서 2명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럼 이 2 증인이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뭐 성경에 있으니까 관찰은 끝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2 증인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질문해 봅니다. 왜 2 증인일까요? 2 증인이 뭘까요? 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증인의 숫자가 2이에요. 그러니까 1명 가지고는 증인의 수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증언해 가지고는 뭐 법정에 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 모세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율법에 친숙한 사람들에게 2 증인이 섰다.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우리 감성하고는 안 맞죠.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을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의 지식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해지죠. 다른 해석이 아니라 일단의 해석은 뭐다? 2 증인이 나온 이유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서의 부족한, 뭐 자기만 우기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국민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 국민이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전 국민이 원해야죠. 국민 다수가 그랬는데 한 2,000명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국민이, 우리 한국 같으면 5천만 명이니까 다수가 그러려면은 그래도 뭐 상당한 숫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구약 성경에서 증인으로서의 구성이 되는, 증인으로 인정받는 숫자가 2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우신 증인이 맞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 2 증인이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그래서 예언하게 됩니다. 무엇을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뭐예요? 이 옷은 슬픔의 옷이죠. 자, 슬픔의 옷이라고 하는 관찰, 해석까지 했으니 적용을, 자, 우리는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라고 해석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틀립니다. 그건 틀린 해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복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순교당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예언 공동체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우리 현대적 적용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약간 부정적으로 그 5단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부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하죠. 그 다음에 분노도 하고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타협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하게 되죠.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분노하죠. 이런 돌팔이 같으니라고. 내 이 병원이 이 병원만 있는 줄 알아? 딴 데 갈 거야. 이러고 이제 나옵니다. 혹은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고 화풀이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 우리 가세가 어려워집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혹은 한국 정치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약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흥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좀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말이 일어날 수 없다. 막 분노합니다. 때로는 목회자 때문이다. 아니다. 우리 교회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총회나 노회 같은 어떤 기구 때문이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부정도 하고 분노도 합니다. 그런 단계가 보통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는 막 순교당하고 교회가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완전히 쪼그라들고 숨어 있고 움츠러들고 있고 피해가는데 그냥 급급하고 겨우 생존하다 이런 정도 수준일 때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냐,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을 주셨다고.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까? 차라리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이런 핍박의 때, 환난의 때, 순교의 때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언하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나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자, 그들은 4절 보시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 도대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됐으니까 이게 4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건 참 신비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왜 갑자기 두 증인이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까지 됐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여하튼 계속해서 나가면 감람나무, 보통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혹은 성경에 따라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뭐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를 영적 지도자라고 해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날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통일교쯤 가면은 이제 통일교회 이제 아버지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또 어디 가면은 또 누구 뭐 어머니다 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관찰까지 다 잘했는데 해석이 이상해지니까 막 적용도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늘로 막 날아다녀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막 잘 모르게 나오잖아요. 두 증인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두 감람나무로 가니까 갑자기 이제 신이 나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 지도자다. 영적 지도자 누구냐? 뭐 이러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촛대다. 이 촛대를 그럼 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등불이냐, 빛이냐,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금촛대는 예전에는 뭐 이제 이스라엘로 보통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율법의 백성인데 요한계시록상에서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러면 이상해지죠. 왜? 이미 요한계시록은 그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을 이미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단어는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익숙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유대인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빛을 발하려면 등잔이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잘 아는 표상, 기름 부음,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이 이들에게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서 촛대로 하여금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박해받는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어쨌든 감수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세상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재밌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교육목사 할 때 누구랑 싸웠는 줄 아세요? 저의 최대의 적은 사탄이 아니라 9시에 하는, 일요일날 9시에 하는 만화 영화였어요. 기억나세요, 권사님들? 네? 희한하지. 그때 그냥 왜 TV에서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는지 그 애들이 그냥 그거에 정신이 확 빠져가지고 교회 안 와요. 근데 80년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고생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중고생은 뭐의 유혹을 못 벗어났어요? 오락실의 유혹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왜 이상하게 교회 오다가 보면 이렇게 오락실이 많은지도 몰라. 뭐 심지어는 문방구 앞에도 그냥 간이 오락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거 한번 동전 넣었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고 뭐고 딱 잊어먹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오게 돼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아이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인간관계로도 물론 전도가 돼야 되겠고, 뭐 간식으로도 전도가 돼야 되겠고, 교회에서 주는 다양한 어떤 혜택들로도 전도가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교회 못 나오면 걔네들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 못하더라도, 아니 못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지금
성전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갔는데 바깥에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 있으니까 뭐 이분들은 3년 반 동안 하나님 예배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예배당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출석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일날 한번 빠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 육신적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조직이나 교회 기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언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름이죠.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을 통해서 두 촛대를 불밝힌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1260일 동안. 그날이 무슨 날? 42달. 42달은 뭐 하는 달? 짓밟히는 해죠.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저 어떻게 한국교회 짓밟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영화 사라졌잖아요. 짓밟히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는 증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이제 두 증인과 두 촛대는 뭐겠어요? 두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비록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거룩한 성은 무너진 거예요. 성전 건물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선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성령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이 들어가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교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단지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고 성장이냐?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섬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그러니까 말세에 나오는 무슨 어떤 이단 종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혹은 그 어떤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아니고, 결국 마지막 때의 이 환난의 때에, 핍박이요 순교의 때 주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예언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들이, 옆에서는 혹 사람들이 죽어가고 교회가 날마다 세상에서 욕을 먹고 사회적 신뢰도가 없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간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혹 병원에 가 있어도, 혹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낭망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불평부당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왜 세상과 이 교회의 이런 어떤 갈등, 이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읽으셔야 해석이 돼야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남 얘기죠. 자, 두중인, 뭐 남 얘기, 굵은 배옷, 뭐 남 얘기, 1200 며칠 무슨 얘기야 모르겠어. 그냥 한동안 연하리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의 때, 그 순교의 때, 그 핍박의 때, 그 짓밟히는 때에 교회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망,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부정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역사적 흐름인 거예요. 뭐 그걸 우리가 원한 건 아닙니다만, 바랬던 건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냥 막 적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막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 막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쑥대밭이 됐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청년들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도망갔어요. 배교했어요. 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 남은 자들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상처받고 절망하고 숨어다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황장애 걸리고 불안장애 걸린 거죠. 근데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남들을 비판하는 이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일단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 예배가 회복되든 뭐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 나는 하나도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냥 불만, 불안, 원망, 비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딴 사람들만 예배가 회복돼요. 그럼 나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 내가 충만해야 돼요. 사실 답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지 옆에 장로님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 잘한다고 내가 덩달아 더불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기독교가 부흥하는 교회 가면은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가르칩니까? 그런 거 절대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심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확실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뭘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바른 구원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죽어가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권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이 된,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감람나무가 기름을 떼가지고 등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 두 증인이 이 땅 위에서 촛대처럼 빛을 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생각날 수밖에 없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가 아니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아예 그냥 그 박해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 죽음, 쇠퇴, 쇠락, 절망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이 죽음을 1세기 교회에 어떻게 보면 죽음 같은 거죠. 수많은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참으로 저희들도 영적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점점 힘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혹은 옛날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듯하여 답답하기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60%나 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저희로 하여금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쇠퇴해가는, 멸망해가는, 순교해가는 것을 보고 불안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불만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